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좀 축복해 주시겠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스크를 끼고 있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 교우들의 얼굴도 사실 쓱 지나가면서 보고 하면 이렇게 막 금방 또 잊어버리죠. 얼굴 전체를 다 봐도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주일날 다시 또 예배 때 다시 만나야 또 반가운 얼굴인데 이 얼굴의 반을 가리고 있으니까 너무 쉽게 여러분 그죠? 집사님이 오셨었나? 그분이 오셨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뭔가 가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바라보고 눈 인사하시고 저랑도 눈 마주쳐 주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자,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그리고 1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고 하십니다. 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시죠? 항상 여러분이 원하는 거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한다.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걸까 하는 생각들을 여러분 분명히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시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나 스스로가 결정하고 그거는 열심히 하는데 오히려 더 깊이 하나님께서 내 내면 가운데 원하시는 것들, 내 내면 가운데 하나님께서 변화되어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볼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뭐 이런 것들, 그죠? 헌금하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맞아요. 틀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엄밀하게 잘 생각해 보면은요, 이러한 것들을 과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고 있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 열심히 읽는 거 그거 하나님 위한 거예요? 여러분을 위한 거죠. 사실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이 막 기도 열심히 하는 거 그거 하나님 위한 건가요? 그것도 또한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하는 거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면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한 가지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하면서 또 이런 행동들을 해요. 내가 막 뭐 성경 읽고 막 기도하고 하는데 가족이 방해할 수도 있고 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방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너그러운 마음보다는 좀 약간의 짜증도 내기도 하고 화도 내기도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좀 이런 거 방해 좀 받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지금 제가 성경 읽고 있는데 좀 이런 것들 좀 방해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를 좀 이렇게 좀 맞춰주세요. 내가 이런 거를 좀 방해받지 않고 할 수 있게 맞춰주세요.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또 그런 말들을 아마 하신 적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그래 방해받게 해서 미안하구나.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 방해받지 않게 해줄게. 우쭈쭈쭈. 주님이 이렇게 하시던가요? 우리는 약간 좀 우쭈쭈쭈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사실은 성경을 잘 보면요. 그렇게 막 우쭈쭈쭈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막 해주실 때에는 그 합당한 어떤 조건이 맞을 때 그렇게 하세요. 믿음을 보신다거나 진정으로 그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해서 그 행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의 행동이 나타난다거나 뭔가 그런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내신 법과 뭔가 우리가 잘 맞을 때 그때 그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내가 뭔가 열심히 이거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이거 성경 읽는 거, 이거 기도하는 거, 막 이런 거. 그리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를 들어 예배를 막 드리고 있는데 뭐 집에서 전화가 올 수도 있고 주님 좀 이런 거 좀 안 오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어떤 이런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니까 이런 거 할 때는 좀 하나님이 날 보호해 주셔야 돼. 방해받지 않게 좀 나에게 맞춰 주셔야 돼 라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얄팍하고 아주 그 하나님을 잘 모르는 어떤 그러한 신앙에서 나오는 우리의 태도일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건 정말 모순되잖아요. 나는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어. 그런데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중요해서 누군가가 어떤 나의 상황을 잘 모르고 나에게 뭔가를 필요로 해서 나를 찾을 때 만일 내가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짜증을 부린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태도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기뻐하시지 않아요. 나의 그런 모습을 우쭈쭈 해주셔서 막 방해받지 않도록 나에게 맞춰주시고 그러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다 맞추시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는 이러한 어떤 삶의 생각들, 태도들 안에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배우고 그러한 모습이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이제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님께 내가 맞춰야 하는 이유가 뭔지를 좀 볼 거예요. 그 속에서 몇 가지 우리가 함께 볼 건데 첫째로 우리가 성령님께 내가 맞춰야 하는 그런 이유 가운데 첫 번째는요. 우리가 주님을 배우고 닮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뭐예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뭐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능력이 많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가장 궁극적인 우리 신앙의 이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가운데 우리가 오늘 말씀과 적용해서 배울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떤 삶에 고통이 왔을 때에 그것을 피해 가시지 않으셨어요. 이해할 수 없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하라고 하시지? 라고 하는 일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따져 묻고 주님 저 이거 정말 안 하면 왜 이런 걸 나한테 시키십니까? 뭐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전 삶 가운데 예수님 사시는 동안 하나님과 하나가 되셨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이 하나님과 분리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짐을 지고 죄인의 신분으로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때문에 죄인이 되신 것이죠. 우리 대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때 거룩하신 하나님은 예수님께로부터 고개를 돌리셨어요.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과 예수님은 분리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은 굉장한 고통을 느끼셨어요.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여기에 우리가 가장 큰 고통을 느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로 예수님을 닮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그러한 시간들 주실 거예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겠죠. 예수님은 우리의 일을 나 자신의 일을 이루려고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과 분리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 위해서 그 뜻을 따르려고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 길에서 그 십자가를 지는 일에 하나님과 분리되는 일로 인한 큰 고통을 느끼셨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순종하다가 하나님과 분리되는 일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려고 하다가 내 계획대로 뭔가를 하다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아서 뭔가 하나님이 내게로부터 고개를 돌리시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 우리가 고통을 느껴요. 예수님 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그러한 고통이지요. 그런데 질적으로도 다른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어때요? 그 고통 우리가 느껴야 돼요. 어찌됐든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분리될 때 거기에서 오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하나님이 내게로부터 고개를 돌리셨을 때 내가 뭔가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서 떠나셨다라는 걸 느끼고 그걸 고통스러워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임재와 하나님 날 이끌어 주시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배우고 거기에서 그렇지 않을 때에 느끼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 주님 앞에 더 엎드리고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배우고 그걸 통해 예수님을 배워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나를 맞추면은요, 이러한 일들 가운데 때로는 고통을 느껴야 할 때 고통이 느껴져요.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엎드려야 될 때 엎드릴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께 내가 맞추지 않으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없어요. 고통도 어떤 사람은 주님의 임재가 떠났는데도 느끼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 있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어떤 그런 모습들 속에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시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훈련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님께 맞추면서 살아야 하는 것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 자신들이 맞춰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더 큰 순종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또 가르침을 받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알고 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들 그리고 죄에 속하는 것들이 뭔지를 우리가 배웁니다. 성경이 없이 특별히 어떤 은사적인 것들만 가지고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는 더 많이 읽을수록 하나님께 내가 따를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 수가 있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매일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지, 하나님 얼굴, 하나님 사랑해요, 주님 배웁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 얼굴 구하는 거죠. 하나님 뵙기를 원하는 거, 알기를 원하는 거. 어떤 이런 것들, 이런 삶이 우리 안에 매일의 삶 가운데 없으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하는 말은 그냥 진심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냥 말뿐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성경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지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 더 큰 기쁨을 드리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더 큰 순종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순종, 내가 할 수 있는 순종, 그건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하기에 어려운 순종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 대부분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떤 원하지 않는, 예기치 않는 불행한 일이 올 수 있어요.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처럼 뭔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고 그 뜻에 내가 순복하려고 한다기보다는 화가 나죠. 대체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막 하나님 앞에 화를 낼 수도 있고 막 따져 물을 수 있어요. 우리가 막 안 좋은 소식을 듣게 될 때도 대체 하나님 이런 일이 왜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될 텐데 뭐 이렇게 따져 묻고 하는 경우들이 있죠. 여러분, 그러한 일들 가운데 우리는 사실은 어떤 내 인생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사실 그 일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내 인생의 길에 내 가는 길을 잃어버리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함께 동행할 때 어떤 예기치 않은 안 좋은 일이 일어나서 길을 잃게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길들을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우리가 옳은 길로 바른 길로 가는 방법은 말씀과 성령을 따르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러한 비슷한 일을 만난 경우들이 있어요. 다윗을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에 보면은 다윗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이 사건이 있죠. 근데 이 사건을 자세히 보면은요,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다윗이 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의 그 법궤를 그냥 오베데돔의 집에 이렇게 방치되어 있던 것들을 이제는 예루살렘에 가지고 와서 그 법궤를 두는 곳에 또 장막을 따로 준비해서 아직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으니까 장막을 준비해서 거기에 이렇게 잘 두려고 한 거예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죠. 그리고 다윗도 기뻐한 일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일들을 계획하면서 당연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일이니 이 일은 정말 잘 될 거야.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법궤를 옮기는 도중에 생각지도 못하게 불행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실패로 돌아갔어요. 다윗은 그때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대체 뭐가 잘못된 거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되게 뭐가 잘못된 거야? 내가 볼 때
이 법궤를 실으려고 수레도 새롭게 만들었고 또 거기에다 싣고 오다가 뭔가 이렇게 막 흔들리니까 이제 그것이 떨어지지 않게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우사가 그 법궤를 탁 잡았는데 뭐가 잘못된 거지? 이렇게 생각한 거죠. 다윗의 기준에서, 다윗의 방식에서. 네. 근데 여러분, 사무엘하 6장 6절 7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다윗은 굉장히 당황했을 거고요. 마음이 굉장히 언짢았을 거예요. 말씀해 보면 다윗이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 궤를 가지고 오는 것에 즐겨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해요. 아주 굉장히 아주 완곡어법으로 쓴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다윗이 그 즐겨하지 않았다는 그 말은 법궤를 갖고 오는 일이 두려워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베데돔의 집에 그냥 3달 동안 다시 둡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이걸 갖고 오는 일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잘못된 건지 하나님 앞에 이해가 되지 않은 거죠.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한 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지? 하면서 많은 것들이 혼란스러웠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그러한 일들이 있고 나서 좀 이렇게 시간이 지났어요. 다윗은 그 일에 대해서 대체 뭐가 잘못되었는지 원인을 찾아야 됐죠. 너무나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다윗은. 그냥 이게 잘못돼서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버린다거나 그 일에 대해서 이제는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리고 그 원인을 찾기 시작한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이 내신 그 규정 안에, 하나님이 내신 방식 안에는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내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역대상 15장 2절, 그리고 우리가 2절 그리고 12절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13절 읽겠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다윗의 방식은 새로 만든 수레에 법궤를 실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최선을 다한 모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그게 아니에요. 법궤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하나님이 정하신 레위인들이 어깨에다 이렇게 매야 되는 거예요. 궤를 껴가지고, 이 고리를 껴가지고 궤를 껴서 이렇게 매야 되는, 하나님이 이렇게 옮기라고 정해 놓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법궤를 만지는 자, 법궤를 들여다보는 자는 다 죽게 된다라고 이미 말씀을 해놓으셨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이었어요. 그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난 것을 다윗이 알았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따져묻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 아멘. 하나님의 방식, 예스, 제가 그렇게 고쳐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태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포인트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내 방식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방식에 성령님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거죠. 내가 내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에 나를 맞춰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다윗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한 자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죠.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이러한 성경 곳곳에 이러한 작은 태도 하나하나에서 볼 수가 있어요. 너무나 일반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육성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그냥 반응해버려요. 어떤 예기치 않은 일들을 만나면 거기에 화가 나면 화를 내고, 짜증이 나면 짜증을 내고, 불평, 원망이 막 올라오면 그냥 다 쏟아내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나타낼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다른 게 뭐냐 하면 내 방식, 내 감정대로 하지 않고, 감정이 조금 일어났죠, 처음에는. 언짢은 마음이 있었죠. 두려운 마음도 생기고, 법궤를 갖고 오는 일들을 그냥 내려놓게 되는 일들이 있었죠.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요, 여러분. 그러나 그걸로 끝이 아니라
왜? 뭐가 잘못됐을까? 내가 뭘 놓친 걸까?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을까? 찾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것을 찾고, 그리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됐고, 아마 하나님께 기도도 했을 거예요. 하나님, 뭐가 잘못된지 알려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했을 거라고요. 그랬을 때 이제 그 방법들을 찾게 되었을 때, 아, 내가 이 부분을 내 방식으로 했구나. 하나님의 방식은 이게 아니구나. 그리고는 자기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고쳐서 이제 다시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레위인들에게 궤를 매게 하고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오죠. 그리고 즐겁게, 그리고 성공해서 그러한 모든 일들을 잘 마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에 나를 맞추기 위해서 내가 거기에 따르는 어떤 태도들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런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빼앗겨버리게 되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흐트러져 버려요. 하나님이 이해 안 돼. 그럼 내 마음은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겨요. 의심이 생겨요. 여러분, 이러한 불신과 의심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친밀함을 가로막아요. 깨뜨려 버려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내 인생에 생겨지는 예기치 않은 불행한 일이나 이러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지켜내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 관계를 다윗은 잘 지킨 것이죠. 다윗도 마음이 힘들고 좀 상하긴 했지만요. 다윗이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태도를 바꾸면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여전히 그 친밀한 관계로 또 유지해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풀리지 않는 내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잘못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거기에는 이유가 내가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내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윗도 이해가 안 갔잖아요. 그렇지만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놓친 것들을 찾게 된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태도를 갖고 어떤 내가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께 내가 맞추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다윗처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또 신약에서 보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제 나사로를 하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에서도 보면은요, 우리가 좀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병이 든 오빠죠. 나사로를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상황을 알립니다. 오빠가 이렇게 아픈데 빨리 오셔서 고쳐달라는 거죠. 그래서 보냈는데 예수님은 가시지 않아요. 그리고 언제 가세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에 예수님이 가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집에 가시니까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반응이 어때요?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으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 말, 여러분이라면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말 속에는요, 예수님 왜 지금 오셨어요? 빨리 오시지. 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다 고쳐주시면서 왜 우리 오빠를 빨리 오셔서 좀 고쳐주시, 왜 이제 왔어요? 이제 다 끝나버렸어요. 뭐 이런 말이 이 안에 막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타까운 심정이 이 안에 막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실수하신 걸까요? 예수님이 타이밍을 못 맞추신 걸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는 결과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 타이밍에 이 현장 가운데 있던 마리아와 마르다는요,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그렇게 하시는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좀 마음에 아쉬움과 예수님을 원망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 너무나 사랑하는 그러한 자매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안타까움, 뭔가 아쉬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 기준, 내 입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만 갖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사건을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 이제 부패가 되고 있는 무덤 가운데 들어가 있는 나사로를 살려내십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돼요. 믿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저 너머의 차원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아주 놀라운, 더 깊은 그러한 놀라운 계획이 있고, 그러한 일들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걸음을 걸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뭘 배워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옳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선하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들어와서 함께 누리게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지금 우리가 당장 눈앞에 보기에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보기에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이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오빠가 죽었어요. 여러분, 너무 이해가 안 돼요. 너무 슬픈 일이에요. 그러나 이 일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 가운데의 계획은, 하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많은 이들을 구원하는 일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어떤 보여지는 일 앞에,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일 앞에 나를 먼저 생각해요. 그리고 내 방식을 먼저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으면,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성령님 좀 이렇게 나를 이렇게 해주세요 라는 것들, 우리는 항상 그 반응을 가장 먼저 합니다. 근데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뭡니까? 우리는 이러한 일들 가운데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방식대로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을 보냈을 때 막 빨리 가셔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그 방식에 맞춰주신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예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잖아요. 아무리 여러분, 예수님이 이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몰라요. 베다니에 사는 이 마리아 가정의 이 남매들을 정말 사랑하셨고 정말 이렇게 가족처럼 지내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을 사랑하시지 않은 게 아니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들의 방식에 맞춰주시지는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대로 다 맞춰주시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자꾸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나에게 맞춰주셔야 된다라고 자꾸 그것을 고집부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보니까 너무나 사랑한 예수님의 사람들에게도, 다윗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맞춰주실 거였으면, 그래, 너가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너 한번 봐줄게. 레위인이 이렇게 져야 되는데 네가 그걸 몰랐구나 다윗아. 내가 너만 한번 봐줄게. 내가 너 사랑하니까 너는 특별하게 한번 내 법을 바꿔줄게.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사랑하시고 아무리 관계가 친밀해도 나의 방식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바꾸면서 거기에 나에게 맞춰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않나?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생각도 정말 다 틀린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 내가 아는데, 근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안 맞춰주시지? 또 이런 생각, 당연히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주실 거야. 이런 생각도 여러분 다 우리가 이제는 내려놔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네가 나에게 맞춰라. 너가 내 말씀대로 행해야 돼. 내가 너를 이끄는 대로 따라오는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대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나에게 맞추어라 그러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령님께 맞추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님은 근심하시고 슬퍼하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님 방식에 맞추지 않으면 조용히 우리를 떠나십니다. 숨어버리세요. 아무 간섭도 안 하시고 나타나시지도 않고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다룰 건데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만날 때 그 일 속에 하나님은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만큼, 내가 따를 수 있는 만큼만 따르라고 하시지 않고 더 큰 순종, 더 깊은 순종까지도 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나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께 나를 맞출 때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성령님께 맞춰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슬프게 하였다는 것을 깨달을 때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를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가늠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성령님을 슬프게 했어. 그 말은 내가 성령님의 뜻을 거역했다는 거죠. 내 방식대로 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성령님이 슬퍼하는 것들을 내가 알게 돼요. 그분이 뭔가 슬퍼하시고 근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깨달았을 때 이거 주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이거 성령님이 슬퍼하시는 거였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 내 반응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쉽게 그냥 아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잊어버려요. 그리고 다음에 또 그래요. 네, 또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그래요. 하루에도 몇 번씩 또 그러기도 해요. 막. 여러분 그렇게 반응한다라면 내가 그렇게 반응한다라면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어느 만큼 사랑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어떤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잠시 화를 낼 수는 있지만요. 다시 정말 왜 그런지 뭐가 잘못됐는지 알려고 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마음이 슬퍼진 것들에 대해서 내가 돌이킬 수 있는 이런 자세를 갖는 거. 이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자기 마음을 처음에는 조금 언짢았지만요. 마음을 진정시켰잖아요. 그리고 생각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찾았잖아요. 문제를.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서 숨으시는 이유,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에게서 숨으시는 이유가 뭐지? 라는 것들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아니라 이러한 일들에 대한 것들을 내가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 방법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들을 하면서 우리는 어떤 고백을 드려야 될까요? 마음이 식어지거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랑의 고백을 멈추거나 하나님을 향한 갈망들을 거두는 게 아니라 시편 27편 4절의 말씀처럼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어떤 상황을 내가 만나더라도 잘못돼서 내가 마음이 언짢을지라도 여러분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사모함은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해야 할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느낍니까? 사실 우리가 어떤 실패됐을 때, 우리가 뭔가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내 자신이 많이 망가졌을 때,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동안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내가 할 수 있었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으며 지금 이 상황에 굉장히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나. 정말 이게 나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더 이전보다 더 큰 감사와 사랑을 드릴 수가 있게 되죠.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나의 무능함과 부족함과 미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성령님께 맞춰야 하는 이유는요. 죄에 대한 인식을 내가 더 갖기 위해 그것을 내가 기르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언제 깨닫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거듭나서 성령 세례 받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을 때 내가 온전히 거듭났을 때 그때 가장 알게 되는 게 뭐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죄가 많구나. 이전에 죄라고 느끼지 못했던 것들도 이게 죄구나. 그냥 내가 이런 마음 품은 거, 내가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거, 이거 다 죄구나. 그죠? 내가 겉으로는 잘해줬어. 근데 속으로는 미워해. 내가 겉으로는 사랑하는 것 같이 웃으면서 대했는데 사실 속으로는 저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
여러분 이런 거 사실 예수님 안 믿고 거듭나지 않고 이러면 이런 거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도둑질하고 뭐 살인하고 간음하고 뭐 이런 거 그냥 법에 걸릴 만한 죄만 죄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마음속으로 이렇게 조그만 티같이 느껴지는 이런 것들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죠. 근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고 나면 그런 모든 게 죄라는 것들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나게 됐을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내 존재 자체가 죄라는 걸 알게 돼요. 너무나 더럽고 냄새나고 추악한 그러한 덩어리라는 것. 내가 그냥 정말 내 존재 자체가 죄 자체라는 것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게 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죄 때문에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얼마나 나를 그 거룩한 피가 이 더러운 죄를 씻을 수 있다는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그 죄가 나를 씻어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온전한 회개와 온전한 죄사함에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 그게 여러분 우리가 거듭날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죄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중요해요.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 모르고 죄인이면서도 죄인인 줄도 모르는 이러한 상태가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도요. 그 처음 깨달을 때처럼 계속 내가 그 죄인이라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죠.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무뎌지고 뭐 그냥 한 번만 봐주세요 주님 이러고 그냥 넘기고 우리 그럴 때가 죄가 왜 그런 거예요? 죄에 대해서 무뎌져서 그런 것이죠. 이사야 6장에 보면은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임한 것을 보고 그리고 그때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큰 영광과 임재 앞에서 자신이 부정한 사람이라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깨닫게 됐어요. 자기의 말이 언어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임재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계속 조명을 받고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조명을 받고 그러면서 뭘 알아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계속 깨닫고 내가 처음 주님 앞에 감사했던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그 마음으로 늘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또 돌아보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계속 죄를 죄로 인식할 수 있으려면요 내가 성령님께 맞추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요 무뎌져요. 죄에 대한 인식이 감각이 무뎌져요. 그리고 이제는 머릿속에 지식만 가득해가지고 머리로는 다 알아요. 근데 정말 행함으로나 마음 중심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깊이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것들을 간과하고 가는 경우들이 있죠. 우리는 성령님께 나를 맞추면서 제가 계속해서 내 속에 죄들이 드러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것들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5번째로 성령님께 우리가 맞춰야 되는 이유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했다는 것을 내가 최대한 빨리 인식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했구나 이걸 최대한 빨리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내가 성령님께 자꾸 맞추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 바로 그 순간 즉각적으로 내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을 만큼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예민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분의 임재에 대한 이 정도 수준의 민감함을 우리가 훈련한다면 성령께서 불편해하시는 그 순간에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바로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게 되죠. 성령께서 불편해하는 것을 가장 쉽게 빨리 알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내가 누군가 대화 통화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말을 하려고 할 때 그 말을 내가 어떤 내용에 대한 말을 하려고 하는데 마음에서 뭔가 기쁘지가 않아. 마음에서 기쁘지가 않을 뿐더러 슬퍼하는 마음이 들어. 여러분 이런 마음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신호예요. 얘야 너 그 말 하지 마라. 나는 그걸 기뻐하지 않아. 이렇게 신호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굉장히 부드러운 신호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걸 계속 막 자꾸 거스리고 하잖아요.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 조금 더 알아들을 수 있게 나타나지는 어떤 것들로 여러분 환경의 뭔가로 막 나타나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주님이 내 안에서 그거 내가 원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감지하셔야 돼요. 그게 마음이 나는 아닌데, 내 감정은 아닌데 뭔가 불편해, 뭔가 마음이 기쁘지가 않아, 이 안에 누군가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아. 성령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구나. 이렇게 빨리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신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걸 자꾸만 훈련하다 보면은 굉장히 여러분이 성령님께 민감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즉각적으로 그분이 불편해하는 것들이 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됐을 때 또 여러분 뭔가 행동적인 것도 그래요. 내가 뭔가를 시행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가정에 어떤 일을 계획하고 막 주님께 묻지도 않고 뭔가를 막 추진하려고 할 때 그 일에 대해서 막 말을 하고 뭔가 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기쁘지가 않아. 마음이 좀 부담이 오고 불편해. 그게 여러분 신호예요. 그게 여러분의 신호입니다. 성령님께서 그거 아니야, 그거 하지 마, 이런 신호예요. 내가 그거 안 기뻐해, 이런 신호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알게 되는 거, 이런 것들,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자꾸만 훈련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신호를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지? 헷갈린다. 다시 그러면 주님 앞에 다시 기도해보자. 다시 생각해보자. 또 의논해보자. 막 그러고서 결론은 또 그래 그냥 하자.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즉각적으로 멈춰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들이 확실하게 여러분 확인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정말 주님께 물으면 주님께서 또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일을 멈추는 것이죠. 하려고 했던 말을 멈추는 것이고 하려고 했던 행동들을 멈추는 것이죠. 대화의 주제를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하던 일을 그냥 멈추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성령님과 내가 교통하는 것들, 그 신호를 받는 것들, 그분이 날 이끌어 가시는 것들에 대해서 길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그 교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성령님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들을 계속 훈련해 나가면 내가 실수해서 뭐가 어그러지고 또 혹은 어떤 일들을 추진해서 실패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미연에 막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럴 때마다 성령님이 주시는 신호를 따라 순종하게 됐을 때 증거로 뭘 주시냐면 마음에 큰 평안을 주세요. 하지 말라는 것들을 멈춰버렸을 때 그 마음에 굉장히 큰 평안이 오고요. 기쁨이 올라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네가 내 말에 순종한 것을 기뻐한다라는 증거를 나타내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내가 하는 어떤 일에 주님이 무조건 다 동의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동의하시지 않는 일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내 방식대로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나를 바꾸어 나가는 거, 이것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번째로 우리가 성령님께 맞춰야 되는 이유는요, 더 큰 기름 부음을 갈망한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더 큰 기름 부음을 원하십니까? 우리는 더 큰 기름 부음을 원합니다. 갈망합니다. 우리가 더 큰 기름 부음을 원한다는 게 그게 뭐 욕심이 아니에요. 이기적인 어떤 태도들이 아니에요. 그 기름 부음을 더 갈망한다는 것 안에는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뜻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함께하고 더 하나님 안에서 많은 것들을 함께하고 싶어서 그 기름 부음을 더 구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름 부음을 더 구한다고 할 때 쉽게 우리 생각하는 게 뭐 이렇게 기도 사역할 때 막 기도 받았는데 좀 있다가 또 나오고 허리 아픈 분 나오세요. 또 좀 있다가 머리 아픈 분 나오세요. 또 좀 있다가 당뇨병 나오세요. 또 좀 더 암 걸린 사람 나오세요 하는데 다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아닌데, 병 걸린 거 아닌데, 기도 받고 싶어서, 기름 부음 받고 싶어서 다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아우 저 사람 정말 기름 부음 엄청 사모하는구나. 근데 여러분 기름 부음을 사모한다는 것은 그런 모습을 보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 뭐 기도를 많이 하는 것으로 뭐 그런 어떤 보여지는 것으로 기름 부음을 사모한다라고 꼭 그것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큰 기름 부음을 사모한다는 증거는요, 딴 게 아니고요. 내가 성령님을 근심시켰을 때 그거로 인해서 나도 슬퍼하고 근심하는 거. 그래서 돌이켜서 성령님께 나를 맞추려고 내 태도를 교정하고 바꾸는 거. 이게 진짜 더 큰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태도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근심시키고 성령님이 슬퍼하시면은요, 내가 자꾸 내 방식대로만 하려고 하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에게 부어주신 내가 받은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꾸 소멸돼요. 없어져요. 감소돼요. 빠져나가요. 예. 점점 굉장히 이렇게 메마른 사람이 돼버려요. 기름 부음이 충만하면 어떨까요? 조금만 어떤 성령님의 터치가 있어도요, 바로 알아요. 바로 느끼고 죄에 대해서도 감사에 대해서도 감격에 대해서도 바로바로 느껴요. 그리고 내가 바로바로 반응해요. 근데 기름 부음이 소멸되면 어떻게 돼요? 무감각해지고 둔해지고 아무런 감동도 없고 막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기름 부음과 주님의 임재는 같이 가는 거예요. 나의 기름 부음이 크면 클수록 주님의 임재는 더 강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모든 때에 그분의 임재는 더 강하게 나에게 와요. 내가 자꾸만 이런 일들에 기름 부음 사모하는 거 자꾸 나가서 기도받는 그런 거가 아니라 내가 정말 기름 부음을 더 나에게 오게 하려면 성령님이 슬퍼하는 일들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더 큰 기름 부음을 갈망하는 자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 삶 안에 우리 하나님은요, 더 많은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더 우리와 함께 모든 시간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죠. 그 임재 속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더 큰 기름 부음을 구할 때 부어주시기는 원하시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막 부어주시지는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무조건 부어주신다고 하면 기도 받으러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이 제일 많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안타깝게도 보면 다는 아니지만 금방 그 받은 기름 부음을 다 또 쏟아버리는 모습을 많이 보게 돼요. 왜 쏟아버려요? 나와서 기도받는 건 사모하는데 삶에 가서는 너무 화를 잘 내. 너무 내 방식대로 해버려. 여러분 그런 모든 고쳐지지 않는 태도는 아무리 기름 부음을 받아도 그걸 다 쏟아버리게 만드는 그런 아주 지름길이에요. 그렇게 하시고 싶은 분은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정말로 내가 더 큰 기름 부음을 사모한다면 성령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 뭘까? 그걸 알고 거기에 맞추려고 내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집회 때만 기도받는 게 아니라 모든 삶 안에 그분이 나를 떠나시지 않도록 그리고 그분을 기쁘시게 함으로 계속해서 기름 부음이 올 수 있도록 내가 거기에 나를 맞추는 거. 이것이 더 큰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나를 맞춰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세요. 더 큰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기 위해서는요. 내가 정말 기름 부음을 받을 그러한 태도, 그런 준비가 되었나 여러모로 테스트를 하실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삶 안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나를 보시는 거고 주님이 성령님이 신호 주실 때 난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는 거. 이런 모든 게 다 테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 테스트에 여러분 우리가 통과하게 되면 그때마다 새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더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은 때로 여러분에게 누군가를 대하는 태도가 옳지 않다고 이렇게 부드럽게 지적하시며 여러분에게 신호를 주실 수 있어요. 누군가를 대하는 태도. 네가 너무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있지 않니? 너 그 사람 마음속으로 좀 무시하고 있지 않았니? 여러분 그런 것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알게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런 거 다 간섭하세요. 우리가 성령님을 이렇게 맞춘다는 게 여러분 말같이 쉽지가 않아요. 그분은요 우리의 습관을 고치려고 하시는 거죠. 그분은 우리의 이 관심거리도 바꾸기를 원하세요. 막 그렇게 막 간섭하세요. 너 그 사람한테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 너 그 사람을 너보다 낮게 여겨야 돼. 존중해 주거라. 존중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성령님이 이제 너 그 사람을 존중해 줘야 돼. 그래야 너도 존중받는 사람이 되는 거야.
네가 그 사람을 존중해야 나도 너를 존중해.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께 나를 맞추려면요, 내 이런 태도와 습관들을 고쳐나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 내가 막 저 사람한테, 다른 사람한테 관심도 없었어. 나는 개인주의야. 나는 다른 사람한테 잘못도 안 하고 난 다른 사람한테 바라는 것도 없어. 각자 잘 살자고 막 이런 삶을 사는. 근데 그리고 뭐 다른 나라, 주여 저 나라를 구원해 주셔서 아이고 관심도 없었어. 아이고 나도 뭐 나 살기도 바쁜데 뭐 이런 태도였는데, 성령님이 이제 성령님께 맞추라고 하시는데 막 저 사람만 위해서 기도해 줘라, 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뭐 관심을 갖게 하시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돼, 나 그런 거 못 하는데 막 해야 되는 거예요. 맞추려면, 성령님께 맞추려면. 쉽지 않아요. 성령님께 맞춘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굉장히 나를 불편하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예. 굉장히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잖아요. 그죠? 여러분 원하는 대로 하고 싶잖아요. 예배는 열심히 잘 드렸어. 집에 돌아가는데 이제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저쪽에 가가지고 이 교통법규 어기지 않으려고 막 돌아가지고 좀 시간 걸려서 돌아가서 가는 거 너무 귀찮아. 주여 중앙선 돌아버려. 근데 여러분 안에서 뭐라 그래요, 주님이? 그래, 너 한 번만 봐줄게. 그러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시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시지 않아요. 얘야, 너 이거 불법이다, 하지 마라, 이러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막 다 맞춰야 돼요, 주님한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이 막 이것저것 귀찮은 일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근데 그런 거 하셔야 되는 거죠. 성령님께 맞춘다는 것은요, 삶에서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 방식에 내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걸 하셔야 합니다. 성령님께 우리가 맞춰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령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가 구속의 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떠나버리시면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냥 성령 떠난 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 못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나를 깨우치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하고 하겠습니다 하면서 발을 내딛는 것이죠. 내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를 이끄시는 성령님께 나를 맞추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시험해보라. 시험해보라는 이 말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성령님이 나에게 신호를 주실 때 그걸 한번 따라 보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게 돼요. 그분이 그것으로 인해 내게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뭔지를 누리게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알게 되는 거죠. 어기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힘들고 딱딱해지고 이상하게 말이 거칠어지고 사랑이 없어지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분별하고 그것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 예배도 잘 드리지만 우리 삶 안에서 성령님께 우리가 잘 맞추어 가는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먼저 통성으로 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단하세요. 내가 조금 불편하고 힘들겠지만 성령님께 맞추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성령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님을 내가 잘 주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데 나는 주님께 맞추는 거 힘들지만 따르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깨우쳐 주십시오. 나를 더 민감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